할렐루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다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저희들 온라인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저희가 마땅히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라 하신 사랑을 잃지 않는, 그리하여 더욱더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이 제한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더 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동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억울한 일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아니 최소한 사랑을 했으면 사랑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움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랍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일, 즉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미움 좀 안 받아보려고, 세상의 미움 좀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달복달 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지 않아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조건부의 명제가 아니라 당연한 일, 이상하지 않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가 만약 가장 헛수고를 하는 지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이 싫어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니, 세상이 싫어할까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행하고 선택한다면, 교회가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면 교회는 정말로 크게 헛발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세상과 그렇게 계속해서 어긋나면 교회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할까봐, 세상이 미워할까봐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헛발질이죠.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데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마땅히 쏟아야 할 곳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에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미움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해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형제를 사랑하신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재미있게도 요한 사도가 쓴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자격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준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던 너희들을 그래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세상이 자꾸만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우리는 어쩌면 억울한 마음을,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시기, 교회에 가장 큰 절기들이 있는 시기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혹은 눈치를 보면서 모이는 것도 또 모이지 않는 것도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이기에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모이고 예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호의를 얻기 위해 안달복달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만나지 못하기에 더욱더 아끼고 더 연락하고 더 위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왜 모이지 못하게 하지? 우리는 언제 모일 수 있을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백신은 언제 나올까? 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이러할까? 이것이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 우리는 소망을 품고 평화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가장 큰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다리라고 이런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이 시기에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등한히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여삐 보지도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지 않을 일을 할 이유도, 해야 할 일을 안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않은 형제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몸된 지체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아직 주의 몸에 붙지 않은,
아직 주의 울타리에 들지 않은, 그러나 믿음으로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는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사랑할 방법을, 사랑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교회 되어 이 형제들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필요를 살피고 세상의 처우를, 세상이 하는 말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묵묵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아무 상관없는 강도당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준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그들을 몸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는 일이 오늘 오히려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설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안전을 방역을 취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권리를 내어준 겁니다. 이것이 눈치를 봐서 겁을 먹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시기 우리에게 우리의 낮은 삶의 자리에 예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의 낮은 자리들로 예수께서 가실 만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셨을 세상의 그런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 형제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다리는 자리는 바로 예수가 계실 곳에 우리가 형제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마땅히 여기며 또한 그럼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 모두 서로의 눈치를 보고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몸을 오그리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들을,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의 형제들을, 세상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끼리 친한 거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세상이 제약하는 것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세상 위에서 사랑하십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서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바로 지금, 모두 사랑보다는 경계하고 미워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오히려 더욱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천 동강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제약이나 이러한 제약이 하나님을 제약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특히나 어려운 지금 이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전하는 우리 부천동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억울함이나 또 막연한 이 교회의 앞날을 향한 두려움을 품게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 마땅히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부천동강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